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이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명한 것이 아니라 대략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소아시아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따르고 전하는 것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칭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칭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부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2세기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누가 먼저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기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때부터 아마 50년이 지난 후에야 스스로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이거나 자존감이 드러나는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 중에서 믿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사회 신분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당시의 종교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거나 넘어서는 특별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르게 된 칭호였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어색하고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카타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오해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만찬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피와 살을 먹는 그런 못된 종자들이다 그렇게 욕을 했었고 또 형제자매라고 그들이 부르니까 로마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요 형제자매라는 표현은 성관계까지를 허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오해를 가져다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시대에 나타난 이런 오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태도를 보면 이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도성,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대적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위난 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보살핌이며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미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라고 역사 기록을 남겼고, 교회 사학자인 하르낙이라는 분은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폈고 유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을 도와주었고 간호해 주었으며, 옥에 갇힌 자와 탄광촌의 고달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고 노예를 보살펴 주고 재난당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선대했다고 역사 기록에 남긴 거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오해가 붙어있는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칭호가 되어서 2세기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영어가 들어올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영어가 들어와 가지고 영어도 온전하지 않게 우리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표현과 한국의 표현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본래 칭호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잘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 물론 한문의 표현을 따른 거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쓴 거죠. 이러한 칭호를 잘 안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오늘날도 잘 안 쓰는 것은 언어 습관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쩌면 그 어감이 주는 의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만 떠오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 되신 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면 되지, 그 힘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만큼 이제 우리는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에 맞고 역사에 맞는 타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게 안 나왔나 봐요. 거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들의 일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2절,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계속 나와야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해석을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주석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았죠. 그 동네 사람들은 오늘 앞에 구절에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치료해 달라고 구했고 예수님이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해가 넘어가고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놀라운 치료됨의 은혜를 받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머물도록 붙잡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한 번 만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며칠이라도 이 동네에 계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의 장모님 집이었고 바로 그 동네였기에 더욱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아마도 치료받을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함께 있자고 했겠지요. 예수님도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가 짧잖아요. 주님은 다른 마을에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말이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바로 떠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본다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셔서 전도하시는 활동이셨습니다. 바로 이 전도 사역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본을 받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진술한 학자들도 한결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기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이 사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그네로 살면서 자비를 베풀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감옥에 있는 자, 소외된 자를 돌보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일이 주된 삶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니까 일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교가 중세의 아주 나라 전체의 종교가 되고 국교화가 되니까요, 제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직자나 특별한 은사자만이 가는 길이고 보통 신자들은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생긴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와서 만인 사제직이 받아들여져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중세에는 제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은 그냥 건성건성 믿어도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신앙인은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성직자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성직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리더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자신들의 직업 생활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처한 위치가 직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여기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바로 주님의 이 외침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겠다고 그렇게 아멘 하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나 가장 아마 어려운 사역일 것입니다. 내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신자가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도 안 했으면 다 못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빚진 자예요. 전도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근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증거하는 마가복음에서는요, 1장 35절 37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적한 곳을 가셨대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느라고 밤새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도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한적한 곳을 가셨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에 간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기도대회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하셨다니까요. 진정한 영성은 그 영성이 높고 깊고 강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어떤 영성의 사람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않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에어컨을 안 켜도 되고 그냥 공기가 훨씬 좋아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니, 새벽만이 아니라 낮에도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때나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기도에 전혀 힘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하게 되면 그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이죠.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또 제자 베드로 장모가 사는 동네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부터 하는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의 가족부터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가까운 친척,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이기에 말로만 하는 전도는요 전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전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에게 가장 갈급했던 것은 각종 질병과 귀신병에서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유사하겠지만 그 양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질병 치료는 교회가 아닌 전문가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정신병원이 있고 상담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가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치료 사역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미하지만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그래서 교육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영성 훈련을 하거나 풍요 속에서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나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찾아서 사랑을 베푸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쾌락만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갈급을 채워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 사역을 오늘날로 맞추어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은 1994년도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입니다. 참사가 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에 조선일보에 감동적인 기사가 났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교회 100개를 세운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수대교에서 누나를 잃은 그 이성엽 씨라는 분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서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지옥에 살지 천국에 살지는 내 선택이다. 이렇게 썼다. 지옥에 살지 천국에 살지는 내 선택이다. 붕괴된 날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하고 차량 6대가 추락해가지고 32명이 사망했는데, 그 한성운수 버스에는 이 씨의 누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당시 서울교대 3학년이었고 강북의 한 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나간 지 5일째 되는 날
참사로 희생이 된 것입니다. 참사로 죽은 누나의 동생 이상엽 씨는 당시 자신이 믿던 세계가 다 무너진 충격이었고, 그래서 카이스트 시험을 며칠 후에 그 사고를 당했다는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친구들하고 농담도 했대요. 야, 그 사고 책임자들은 다 사형당해야 되겠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나게 했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저녁 때쯤 이제 조회 종례를 하는데 담임 선생이 자신을 불러가지고 내 누나가 사고 당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고, 뭐 그냥 내 정신도 아닌 중에 카이스트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합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막 불쌍하니까 막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 가운데 내 정신도 아닌데 대학 시험을 봐야 되니 카이스트 먼저 봤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서 고려대에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도 친했던 누나의 끔찍한 죽음으로, 그렇게나 착하고 의욕이 넘쳤던 누나가 그런 참사로 죽었다고 생각할수록 그 심각한 회의에 빠져들게 되었고, 만사의 회의가 들어서 그 청년 이상엽 씨는 교회를 먼저 떠났답니다. 나 교회 다닐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여러 종교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 중에 그해 5월 달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한 달 동안인지도 모르죠. 깨어났는데 깨어나는 그 순간에 누나의 말이 자기 귀에 쟁장한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하는 누나의 늘 하던 그 말이 깨어나는 순간에 귀에 들리더래요. 그 후 이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이 씨의 누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참사 때에 비통함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중에 어머니가 그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딸이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14가지 소원을 써놨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예수를 잘 믿었던 누나는 100명에게 전도한다.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1명 이상 집 없는 아이, 부모가 버린 아이를 입양한다. 단기 선교를 떠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선교사님, 간사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교회를 짓는다. 목사관을 짓는다. 기독교 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방송이 발달하니까 이제 방송을, 그 다음에 신앙 소설을 쓰겠다. 재활시설인 복지마을을 만든다. 14가지의 소원을 써놨는데요. 조선일보에 나왔을 당시에 얼마 전에, 엊그저께요. 지금도 인터넷에 떠요. 거의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당시 어머니는 성수대교 참사로 딸을 잃기 전에 이미 1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되어가지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마저 죽을 위기를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신 악귀가 쓰인 거 아니냐고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사고의 연속 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잃은 그때부터 내 소원을 어미가 모두 이뤄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바로 새롭게 태어나다시피 한 아들과 함께 누나의 참사 보상금 2억 5천만 원을
모두 교회에 기부해서 장학회를 만드는 것부터 누나의 소원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장학금 2억 5천만 원이 오래전의 돈이기 때문에 큰 돈입니다. 그 장학금으로 시작해서 대학생들 현재까지 2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학생 중 한 명이 그 은혜를 이어가 가지고 복지마을을 만들었대요. 복지마을이 만들어졌고 또 그 장학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 도서관이 세워졌답니다. 강원도 인제에. 또 누나의 초등학생 때 국어 국문학과 전공이더라고. 쓴 시를 묶어가지고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소설, 신앙 소설은 아니지만 신앙 시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이요, 4명의 입양아를 두었어요. 4명이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딸 2명씩. 이 사람이 부자일 것 같죠? 부자가 아닙니다.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3명을 둘 때까지 16평에서 살고 있었는데 4명을 둬야 한다는 감동이 자꾸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눈에 본 거죠. 그런데 도대체가 3명도 16평에 살기가 어려워. 화장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이 막 화장실 들어간 때문에 난리치니까. 근데 4명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식 투자를 하도록 이끄셔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30평 아파트를 사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뭐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30평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돼가지고 4번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아픈 일화가 또 있어요.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 당시에 교대 들어가면 굉장한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가족 중에서 마음이 가장 단단하고 사랑이 아주 그냥 풍성하고, 그래서 그릇이 큰 거죠. 그래서 판사가 되고 싶다고 했대요. 판사가. 근데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대 가라고 해서 교대를 간 거예요. 근데 사고 나기 전에도 엄마는 딸을 법대로 보내야 되는데 교대로 보냈다고 늘 그렇게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를 당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교대 안 갔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참혹한 현실을 겪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옥에 살지 천국에 살지는 내 선택이다 라고 기자가 그 이야기를 기사로 만든 것입니다. 지옥에 살지 천국에 살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생 실습받던 예비 선생님의 14가지 소원은 아마도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기에 정말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며 살고 있는 예비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에 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는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걸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